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불평과 이 원망 가운데 반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구석구석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인물들, 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이 성경들의 이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초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이 연약한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하여 이 관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이 성도님들에게 이미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은 아니신가,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과 그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포도원의 이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작농들로서 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다른 사람의 땅에서 일을 해주고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품꾼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쫄쫄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일을 해서 하루에 품삯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아가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이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은 자신을 택해준 그 주인에게 큰 은혜의 마음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 하루의 품삯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또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포도원 주인은 제3시, 지금으로 따지면 한
오전 9시 정도 되어지는 시간에도 장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에도 장터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잡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장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서 또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혹시 하는 마음에 이제 일이 다 끝날 시간, 이제 1시간만을 남겨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나중 온자부터 처음 온자까지 하루의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먼저 온 자, 즉 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을 큰 은혜로 여기고 또한 기쁨으로 일했던 사람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커녕 그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며 그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먼저 온 이 품꾼이 받았던 이 은혜가 왜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일을 시키고 하루의 품삯을 준 그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 불평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먼저 온 품꾼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이 약속한 품삯 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자신이 받은 은혜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늦게 온 이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어지는 순간 은혜가 은혜되어지지 못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다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또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또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또한 그 땅으로 하여금 이 바다와 그리고 이 육지를 만드시죠. 또한 이 육지에다가 초목을 심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물에 물고기를 만드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이 6번째 날에 육지에 이 동물들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한 이 모든 거 다 너 가져. 이것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린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자신이 하늘을 누릴 수 있고 별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물고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리죠? 비교의식 때문에. 이 창세기 이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와서요 하나님과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비교 의식을 통해서 이 아담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 이 아담이
그 비교 의식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 모든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인류 최초의 살인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살인죄가 어떤 거죠?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왜 죽이죠? 비교 의식 때문에. 자신이 땅의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재물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나? 하나님께 좀 여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은 바로 옆에 보니까 자신의 동생인 아벨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가인은 비교 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분한 마음이 들게 되고 결국은 돌을 들어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70의 키가 되어지는 꼭 저만한 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들은 이 키가 160인 친구들 앞에 서면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아유, 이 도토리 같은 친구들. 그런데 이 170의 이 키가 있는 이 남자가 그 친구들이 180이 넘는 친구들 앞에 있으면 기쁨이나 만족이 되어지질 않아요. 이 코롤라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캠리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이 렉서스 앞에서는, 이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캠리가 어떠한 기쁨이라든지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나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청년 교회들끼리 이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샌디에고, 이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LA 카운티 이쪽에 있는 이 청년 사역자들이 먼저 모여서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한 20명,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딱 모임 시작하면 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은혜한인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설성훈 목사입니다. 그러면 많은 거기 있는 청년 사역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부러워해요. 그래도 우리 은혜한인교회가 이 남가주에 있어서는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아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다른 청년 사역자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 거기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들었는데 거기서는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어떻게 사역하는지 막 관심 갖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너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 내가 무슨 은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 했는가. 전 참 이게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한 2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목사인데 좀 나이도 같고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모하고 그 친구 목사 사모하고 또 이렇게 같이 바이올라에서 같이 유학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참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 큰딸하고 그 친구의 아들하고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 의해서 30분 차이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생일도 같죠. 그러니까 생일도 뭐 같이 모여서 하죠. 참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었던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국의 이 과천 옆에 보면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그 평촌이라는 신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무려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웃으시는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도 뭐 박사학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렇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고 뭐 이런 막 이야기가 들고, 또 지금 내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기쁨이 없는 거야. 왜냐면 친구는 벌써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책을 쓰고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에 설교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랑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의 그 마음이 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이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과부의 두렙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보에 이 연보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딱 보시다가 어떠한 과부가 이 두렙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두렙돈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한 끼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연보함에 넣는 순간 예수님께서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이 과부가, 이 여자가 어떠한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의 일부를 드렸지만, 이 두렙돈을 넣은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졌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하고 무언가가 더 잘 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세상적인 비교관,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고유한 달란트를 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과 비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신실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귀해요. 정말 얼마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분들과는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사역하고 싶다. 내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허락해 주셨고, 또 1:1 제자 양육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도 양육 과정도 담당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는 비록 부교육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한 신학교에 가서 또한 강의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참 너무나도 많이 큰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족하구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친구와 비교하다가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는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비교의식을 가지고는요 절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와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비교의식이 아니라 고유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이 세상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쁨 잃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공로의식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이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요, 또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약속된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5시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그 공로의식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또한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심은 만큼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 하고, 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한 이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마다 이 신을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들이 있고,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을 쌓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지만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이 공로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는 이 예수님께서 이 공로의식 가운데 이 가득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20장 전에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죠? 그냥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아마 이 베드로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막 뿌듯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 마음이 뿌듯해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돌아갔지만 자신은 벌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저 당연히 영생 얻을 수 있죠? 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러한 공로의식으로 가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 품꾼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읽었었던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품꾼들이 몇 시간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품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여겼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줘서 은혜를 베풀고, 9시에 나가서도 12시에 나가서도 또한 3시에 나가서도 또한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5시에도 나아가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꾼들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이 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품꾼들은 하루 품삯을 받게 된 내용이 오늘 읽었었던 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이 노력과 이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혜의식이 아니고 이 공로의식,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먼저 온 품꾼들과 같이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최소한 우리 비즈니스, 하나님 최소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봉사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하나님, 내 자녀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한 내 남편이 직장에서 더 잘 풀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가를 바라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왜죠? 자신이 노력한 대가로 받은 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렇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사명을 받죠. 그리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번이건 포기하고 싶고 몇 번이건 이 백성들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정말로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힘들지만 수고했지만 끝까지 견디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이르렀고 느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기다렸던 가나안이에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왠지 막 저 같았었으면 막 땡깡을 부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40년을 참았는데,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수고하면서도, 이 광야의 이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를 견뎌가면서도 제가 40년을 참았는데, 하나님, 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 앞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아무런 불평 없이, 불편한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운데 그냥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또한 도망자였어요. 어떠한 꿈과 희망도 없었던 사람,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저 양의 뒷공무니만 양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중간에 가장 중심에 이 모세를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아마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정말로 도망자요 살인자요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비록 자신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이 자리에서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정말로 이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고 또 어떻게 같이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1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늘 힘들게 일하시던 어머니를 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랑도 같이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춘기 한 13살쯤 돼서 같이 살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는 왜 아버지가 안 계셔야 되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운데 한 가지 알게 되어진 사실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여야 될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런 자존감 없이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지? 나만 없었으면 엄마, 아버지, 누나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왜 태어나서 어머니 일평생 고생하고 왜 그랬을까? 내가 힘든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떤 그런 비전을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옮겨주시고, 이 미국으로 옮겨주셔서 저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렇게 저항했었던 목사가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나는 정말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정말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신학교 가게 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어느 순간서부터는 저를 위한 다른 기도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때때로 여쭤봅니다. 목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뭐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끝까지 정말로 이 사역 잘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그룹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정말로 그 안에 다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2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 입고 살아가는 거, 즐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렇게 마음에 끌리지 않아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부족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못 누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큼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잖아요, 이러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은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수고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공로의식이 아니고 은혜의식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쟁취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 비교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이 있으시고 귀한 달란트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 공로처럼 여겨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늘 그 은혜 안에 반응하며 신앙생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어지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 잃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